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사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래 모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그것이 이렇게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신앙생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 교회는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은 하지만은 뭔가 없는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것을 누리고 있고 또 자기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에베소 교인들이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3장 18절 19절의 핵심 내용은 뭔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케 되기를 기도한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인가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심히 하기는 하고 기도나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기의 삶 속에 그것이 나타나고 그걸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들을 딱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기는 하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좀 이렇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공개적이라는 건 뭐냐, 당신들에게는 믿음은 있고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있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인가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무엇이냐, 제가 수년에 걸쳐서 이걸 조금씩 이 설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옛날에 처음에는 설교할 때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기도하거든.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란 거는 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거든요. 구원하시는데 우리한테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런 모든 영역이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그 영역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되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충만합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는 우리가 되찾아야 되고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 자체를 우리가 하나씩 누리고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또 인생을 사는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데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죠. 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구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정말 내한테 그것이 필요한지 없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한 그 자체가 바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충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나누기는 힘들고 오늘은 한 몇 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것을 이렇게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뭐냐니까 영화로움이에요. 영화로움이에요. 사람은요
선악과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영화로움이에요. 이 영화로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영화로움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의 존재성 있죠. 우리 사람의 존재성이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 사람됨, 그 사람의 가치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영화롭게 우리를 만드셨고 가치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탁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존재성 자체가 이 영화로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영화로움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탁 쳐가지고 영화로움의 반대말 이래가 탁 이래 해봤어요. 그럼 영화로움의 반대말 탁 이래 해보니까 뭐가 떨었냐니까 수치스러움 이래 돼 있어요. 수치스러움 되어 있어요. 아 그래 가만 보니까 참 적당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람의 존재성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니까. 이 영화롭게 창조를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영화로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영화로움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거니까 수치스럽게 바뀐 거예요. 좀 이해되죠? 우리 사람이요, 어떤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딱 당하면 극한 모욕감에 이렇게 휩싸여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우리의 본래가 영화로운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내 속을 이래 들여다보면 영화로운 부분이 많이 없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이렇게 이제 좀 포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로서도 이렇게 영화로운 부분을 포장을 하고 우리 외모도 이렇게 영화롭게 가꾸고 옷도 뭡니까 아주 그렇게 이제 해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수치스러운 부분을 감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나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 속에 감추어진 수치스러움 있죠. 그것이 탁 드러나 버린 거예요. 드러나 버리면 우리는 보통 이제 내 자신을 잘 알면 내가 원래 모습이 이렇다. 내가 더 영화롭게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딱 드러나니까 화가 막 나죠. 모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에게 모욕을 줬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욕감을 준 게 아니고 숨겨져 있는 수치스러움이 영광스럽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참 성도들은 이게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회개하면서 다시 영화롭게 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원수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부분들 자체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또 원수까지 되게 되는 또 그런 결과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뭘 잃어버렸냐? 우리는 영화로움을 잃어버렸어요. 영화로움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충만함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뭐냐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한다고요? 영화롭게 변하는 그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중요한 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경 또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명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야기죠. 이사야서 55장 5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죄로 타락한 사람에게 그렇게 국한하면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야기하죠. 이 선민을 세워서 막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고 이런 일을 이렇게 계속했지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즉 수치스러우면서 영화롭게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하는 건 뭐냐? 제사 드리는 전문가가 된 거예요. 지금 성자부가 제사 드리는 데는 너무 잘하는데 그것도 해야 되면서 이 존재성 자체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영화로운 모습을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외식이거든요. 그걸 감추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제사만 막 이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제사가 싫다. 성전 문누가 닫을 사람이 없느냐? 그 짐승 가지고 오는 데만 진저리 찡이 난다. 이 이야기거든요. 원래 제사만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제사도 중요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바뀌는 것도 중요한데
짐승만 자꾸 죄 없는 짐승만 죽이고 지는 하나도 안 변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모습이 그래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그들에게 희망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구원이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나라가 너를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네에게 달려올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왕따 안 당한다 이야기예요. 정말 사람들에게 그 속에 가면 처음 다 환영을 하고 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나 여호와가 너를 뭐하게 만든다? 수치스러운 모습에서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아주 강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마땅히 예배를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마땅한 그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예배에 제가 생각하기는 한 100분의 1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떤 고민이냐니까, 그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그 예배에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 중에서 아주 안타까운, 제가 목사로 잠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은 뭐냐, 예배만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배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옷을 입고 막 이렇게 단장을 하고 이렇게 와서 있는데, 이 단장하지 않는 그 내면 속에 수치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원래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면서 뭐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수치스러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욕된 우리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 있죠. 이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성경에는요, 우리의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자체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볼까요? 이사야서 62장 3절을 봅니다.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이거는 뭐냐, 우리의 존재성, 우리의 사람됨 자체가 정말 속된 사람에서, 정말 이렇게 이 더러운 그런 이 속성을 가진 그런 사람에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그 은유적인 표현이 뭐냐, 지존자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분 자체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 즉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 무슨 뭔지 알겠죠? 이것을 갖다가 이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벗어야 되고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뭐냐, 이 세상에 봐서도 이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노력해가 어떤 성공을 이룬 거예요. 성공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가 성공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높은 그런 지식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유명한 존경받는 그런 교수도 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이렇게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 성공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어떤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정말 막 노력하고 자기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막 일깨워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다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것만 딱 있으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존경하고 뭡니까 막 악플은 하나도 없고 정말 구구절절히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한 번씩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그의 문학성이나 예술성, 그의 그런 성공담 말고 또 그의 그런 지식의 그런 수준 말고 그 내면 속에 이 감추어져 있던 더러움이나 사악함이 만약에 표출이 되어버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을 좋아하겠습니까? 한꺼번에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립니까? 한꺼번에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곳,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슬픈 곳이 있으면 내가 감으로 자그마한 이 뭡니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 치장만으로 안 돼요. 이건 어떤 성공만으로 안 돼요. 또한 정말 낙심한 어떤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또한 몸이 건조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딱 있는데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고 어떤 외식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내가 감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활력 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거는요 우리의 신분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외모로 막 치장한 것으로 안 돼요. 이것은 무엇으로 되느냐? 우리가 변해야 될 우리의 그런 속성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사람됨으로 되고 우리의 존재성의 그런 변화로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 속에 있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 부분 자체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런 부분이 형성된 사람은요 사업이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관계없이 그 영화로움은 그 사람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이 부하냐 안 그러면 가난하냐 관계없이 그 영화로움은 그 사람 속에 있습니다. 저는 TV를 한번 보다가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 이름도 잘 모르고 이랬는데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딱 봤는데 TV에 나와가 좀 늙기도 늙었고 머리는 희한하고 옷차림은 희한한데 우리나라 옛날에 그 민요 비슷한 것을 이렇게 참 비슷한 것을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보면 뭡니까? 거기 놓으면 좀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놓잖아요. 전혀 남루한 모습인데 그 눈빛이나 그가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음악이 있다고 그걸 보고 제가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치장하지 않아도 그 내면 속에서 풍겨지는 그 부분이 있죠. 그걸 이야기해요. 우리에게는 이런 영화로운 모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영화로운 모습은 첫 번째는 존재가 변하죠. 존재가 변하는 것으로서만 좀 안 돼요. 왜냐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인가니까 너무 익숙되어 있는 게 영화로움에 익숙되어 있는 게 아니고 수치스러움에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영화스럽게 했다 손치더라도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표출이.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을 보면 시편 23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자리에 넘치나이다. 시편 23편 5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이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데 특히 은혜가 되는 게 뭐냐 이런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그런 이 수치스러움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표출을 못하면 그 참 안타깝겠죠.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이제 비유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죠. 명품 옷을 입었어요. 입었는데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습니다. 명품인데 아무리 봐도 태가 안 나요.
그러면 좀 현숙이 집사 웃었습니다. 이 때가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품 옷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번에 총회 우리 그 모임이 있어가 갔었어요. 가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운전할 때는 넥타이 안 매고 운전했다가 막 이러면 급하게 가거든요. 넥타이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방에는 넥타이 몇 개 여유분이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 넥타이를 탁 이렇게 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5천원짜리 5천원짜리.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매면 아무도 5천원짜리라고 이야기 안 하고 명품이라 이야기한다.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아까 하던 이거는 이제 좀 은유적인 부분이지만 어떤 부분인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지만 그 영화로움을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움이다. 그죠? 이 안타까움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요즘 방송에 탁 나가면 왜 됩니까? 분장을 해주죠. 이렇게. 그런데 이 분장하는 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분장을 했는데도 뭐가 안 난다고요? 표가 안 나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또 피상적인 부분이라면 실질적인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여러 고상함을 주신 거예요. 주시는데 우리가 익숙해진 거는 고상함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표출을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렇게 있는데 뭘 한단 말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힘을 주는 말로 표출을 해야 돼요. 내 마음속은 막 위로하는데 자기가 아직 익숙 안 하다 보니까 말로 표현된 것이 위로를 주겠습니까? 안 그러면 사람을 죽여버리겠습니까? 더 죽이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요. 내 마음은 막 이런 데 있다 아닙니까? 이렇게 막 변했는데 하도 옛날 사람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분명히 내가 이렇게 위로를 주고 나는 분명히 내가 아주 그런 것들을 나눠줬다 생각하는데 그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펄쩍 뛰죠.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펄쩍 뛰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그 이질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 이런 부분도 정말 내 자아를 이렇게 깊이 성찰하고 또한 내 어떤 행위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뭐냐? 신비한 방법으로 내 속에 있는 영화로움을 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표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 중에 하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어가고 우리의 존재가 영화롭게 되어가고 그 영화로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또 있어요. 그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속에는 영화로움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영화로움을 꿈꾸면서 막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니까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걸 영혼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래도 돼요.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한 번 더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으라.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자,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는 거 있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 세상의 행복의 그런 조건들은 제약이다 이렇게 제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막 노력해서 이 세상 관점에서 행복한 관점이 있다. 행복의 조건들이 있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해도 돼요. 하나님, 나는 이런 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이런 조건들이 내한테 없는데 그걸 좀 채워달라.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하는 건 아주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 세상의 기준에서 행복의 조건이 채워지고 다 가졌다 손치더라도 행복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행복의 조건들은 하나하나 내가 노력해가 갖추어지고 또 내가 노력 안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게 내가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행복의 조건들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상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다른 쪽을 막 찾아요. 다른 쪽을 찾다 보니까 행복하고는 점점 거리가 먼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와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결혼을 또 해가 처음엔 합심해가지고 아무 가진 거 없으니까 우리가 행복의 그런 조건들 이걸 갖다가 갖게 우리 같이 노력하자 해가 막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행복의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는데 가장 문제는 뭐냐? 두 사람이 안 행복한 거예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냐? 두 사람은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까? 불행하게 살아야 됩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행복의 조건이 다 갖추어져도 하나님의 충만 속에 있는 심령의 즐거움 있죠. 심령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마음의 기름진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돈도 행복하지 않고 명예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얻은 많은 행복의 조건들이 행복 안 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영혼의 즐거움 이것 자체는 바로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행복이 없으면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만약에 수십억을 가졌다. 이래도요, 이게 부족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가 보다가 막 이렇게 아동바동 해가지고 더 많은 돈을 축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대우 그때 회장이 누구였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 자체가 물론 좀 말년이 안 좋았지만,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뭔가니까, 이 고백한 내용 중에 뭐냐, 식사를 하는데, 비행기 안에서나 차 안에서 식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 식사하는데, 좋은 음식 많이 먹는 줄 알죠? 많이 못 먹고,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돈 조금 있어도 한 번씩 뷔페 가가지고 뭡니까? 왜 해야 됩니까? 안 일어서고 끝까지 앉아가 배 터지게 먹잖아요? 그걸 안 하고 잔단 말입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먹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돈이 그래 많으면 뭐해? 누리는 걸 하나도 못 누리는데 근데 내가 더 행복하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막 강의를 다닐 때 안산에 가면 그 산속에 뭐가 있는 거니까 롯데그룹의 연수원이 있어요. 너무 잘 깎아놨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강사로 갔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니까 너무 좋아요. 호텔처럼 된 숙박시설 이 방을 줍니다. 방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식사도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주워 먹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이랬는데 탁 하면 처리 주고
우리처럼 막 설거지 이런 것도 없어요. 다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때마다 메뉴가 같겠습니까? 바뀌겠습니까? 다 메뉴가 바뀌어요. 그래서 밥을 딱 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딱 그 자리에 놔두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너무 잘 가깝기 때문에 산책을 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 다니면서 제가 담당자한테 물은 게 뭐냐? 롯데 회장께서 이 와서 좀 즐겼냐? 몇 번 왔냐? 이러니까 그분 대답이 참 재밌어요. 땅 살 때 왔을걸요? 건물 짓고 완공할 때 왔나 안 왔나? 그런데 누구 소유입니까? 그분 소유인데 즐기는 거는 누가 즐겨요? 제가 즐기는 거예요. 제가 즐기는 거예요. 또 어떤 회사는 뭐냐니까 그 골프 있죠, 이거. 이래 골프가 그 뭐라는 안에 호텔이 있고 골프장 있는 데 있죠. 그 안에서 뭡니까? 그 교육을 해요. 그 간부들. 그럼 제가 또 가는 곳이 그곳이에요. 거의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저녁에 강의 딱 마치고 난마다 잘 닦여진 잔디 있죠. 저는 그 산책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께서는 뭐냐? 돈 번다고 막 새가 빠지게 이렇게 돈 벌고 있겠죠. 누리는 거는 뭐냐? 정말 복음으로 자유한 사람만이 누려요. 우리가 인생은 시간 속에서 탁탁 이렇게 그 시간을 자를 수 있죠. 행복한 사람은 주어진 그런 시간을 탁탁 자를 수 있는 그 시간 속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어떤 사람만이 누릴 수 있나? 행복의 조건을 갖추려고 막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의 기쁨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 안에 있는 영혼의 기쁨 있죠. 이걸 소유하고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관점이 바뀝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이 어딨냐? 온천천이에요. 온천천이에요. 초겨울에는 뭔가니까 여러분들 딱 걸어가면 적절한 찬 기운이요. 딱 이렇게 이제 스쳐요. 스치고 요새는 온천천이 냄새도 많이 안 나요. 초창기는 냄새도 많이 나고 이랬는데 많이 안 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뭡니까? 그것도 뭡니까? 카페트처럼 이렇게 푹신푹신한 거 있죠. 쫙 깔아놨어요. 여러분들 그 실에 깔아놨습니까? 아파트에 깔려 있어요. 그거 가면 다 깔려 있어요. 깔려 있고 또 조금만 더 가면요. 여러분들 아파트 집에 발 마사지 하는 거 있습니까? 거기에 돌로 막 희양찬란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돌로 해가 딱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걷기만 걸으면요. 렌즈는 발이 시원하고 발이 얼얼해가지고 피곤함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자 뭐냐니까 우리가 살면서 막 아동바동 해가지고 행복을 정말 이 다른 것에서 막 조건만 찾으려고 이래 찾거든요. 렌즈는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이지 않아요. 그런 조건이 있으면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누릴 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이 누릴 줄 아는 것이냐? 영혼의 기쁨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줄 알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쨌든 간에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보다 조금 큰 교회에 이제 개척을 하신 게 아니고 부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임을 하시다 보니까 기본 특세가 있는 그 있죠.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있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 한번 딱 보니까 뭐냐니까 어떻게 목양하는 그런 부분을 자가 너무 관여를 하는 거예요. 관여를 하면서 뭐냐 편안히 이렇게 목회하게 해줄 테니까 이거는 뭡니까? 자기 말만 들으면 생활비 꼬박꼬박 드리고 이런 거 있다 그죠? 그런 조건이에요. 목사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설교를 장로시키는 대로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사임을 결정한 거예요. 사임을 결정하다 보니까 그 성도들 중에 그 일부가 목사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래가 같이 나온 거예요. 준비도 없이 이래 삶을 하다 보니까 이 반지하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어수선한 가운데 한 몇 주 예배를 거기서 드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갔거든요. 가가지고 막 일을 해주고 막 이랬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내가 거기서 오랫동안 이 목회를 했지만 목사님 수요일날 목요일날 되면요 머리가 띵하고요 가슴이 불안하고 정말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 힘들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뭘 느끼느냐? 해방, 자유. 그래서 지금은 뭐냐니까 이놈들 몇 명 안 되지만 정말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언급하는 것이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선한 싸움을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불필요한 전쟁이 있죠. 거기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갖다 보니까 진짜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목사님 드디어 복 만났네. 드디어 복 만났네. 막 그러면서 막 서로 위로하고 이랬거든요. 여기서 영혼의 기름진 즐거움이란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관계없이 행복한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누려야 될 게 뭘 누리느냐? 하나님의 충만한 것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쓰잘데없는 것들을 막 끼워야지 말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영하루,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의 기름진 즐거움 있죠.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안 찾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영광을 찾아가면서 그걸 누리면서 교회를 얼마나 어렵게 하고 차라리 참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헛된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오래 다녔다고 해서 권세를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뻔도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충만함이 임해서 영화로워지며 마음이 기름진 것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형성되고 커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나 행복 얻는 거 있죠. 이 구원 자체나 이 뭐 영성이나 행복을요 심령의 문제로 딱 국한해 버려요. 너무 오해한 거예요. 너무 오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제약시예요. 아까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도껏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는데 노력하세요. 제가 지지할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방법이 있으면 도울게요. 막 기도로 있다 이거죠. 이렇게 도울게요. 그건 해야 돼요. 해야 되거든요. 우리 성경 한 구절도 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 1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항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공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그때 광야에 공평이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이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영성에 대한 부분은 마음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항무지가
기름진 땅으로 바뀌는, 광야가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그런 곳으로 바뀌는 것, 이것도 뭐냐니까 구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이 세상의 행복의 조건들을 다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를 하나님은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들 있죠? 그렇죠? 믿음의 조상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풍요롭게 살았습니까? 우리보다 다 부자예요. 우리보다 다 부유하게 다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왜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자꾸 이 세상 부요, 행복의 조건 자체만 찾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실 이 세상의 그런 뭡니까? 풍요로움 있죠. 그것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정말 이 세상의 풍요만 원하게 되면 부원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뭐 어떤 신앙을 갖다가 있다면 영혼 이래가지고 이 세상의 그런 뭡니까? 행복의 조건들을 멸시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나그네 길에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모습 자체가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살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두 가지를 원하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빛과 소금교회 공동체가 어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것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 간단하게요. 어떻게 하면 이걸 얻느냐? 요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시편 107편 9절요. 오늘 본문 말씀이요.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즉 뭐냐니까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사모하는 영혼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라고요? 행복의 조건만을 막 추구하는 그걸 이야기 아니에요. 잃어버린 본질들 있죠. 하나님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충만이 있죠. 그것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고 하나님 그걸 달라고 그걸 삼하면서 막 구하는 이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주세요. 알겠죠? 하나님은 주세요. 그 이야기요. 그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요,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질 있죠? 그 영화로움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속됩니까? 내 존재 자체가 왜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습니까? 하면서 이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두 번째 뭐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영화롭게 돼요. 뿐만 아니고 영화로운 사람들이 거해야 될 정말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